네, 사랑하는 지저스 위드 공동체 가족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거나 다른 곳에 계신 모든 분들, 혹은 어쩌면 지금 자신의 꿈을 잃고 방황하고 계실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무탈하게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격적이고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꿈을 꿉니다. 밤에 자면서 꾸는 꿈도 있죠. 그러나 그런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꿈을 꾸십니까? 어린 시절의 순수한 꿈, 청년 시절의 뜨거운 비전, 중년의 안정된 희망까지. 하지만 인생의 현실은 늘 우리를 시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희망을 안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곁에 있는 다른 이웃들에게 이 희망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예상치 못한 고난, 억울한 시련, 믿었던 사람의 배신 앞에서 우리는 종종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꾸었던 그 꿈은 대체 무엇이었는가? 이제 포기해야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요셉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는 꿈을 꾸었지만 그 꿈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요셉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실제로 잘 때 밤에 꿈으로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예, 이때 이 요셉은 소년이었고 미숙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어요. 이렇게 볏짚 11단이 나에게 절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시기 질투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버려지게 됩니다. 예, 처음에 버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이렇게 이건 아닌 것 같아 해서 이제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수년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주변의 여러 민족 열방을 구원하게 됩니다. 가난과 기근에서 말입니다. 특별히 요셉이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그것과 또 자신을 해쳤던 형제들 앞에서 보인 놀라운 용서의 용기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함께 얻어보고자 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을 성경 말씀은요, 창세기 45장에서 5절, 8절, 그리고 또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50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삶이 형통한 순간보다도 고난의 시간이 훨씬 긴 사람이었습니다. 예, 편안하게 자란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 즉 그 하나님의 꿈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을 관통하는 결정적인 용기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요셉의 고난은 처참했습니다. 친형제들로부터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입처럼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옥살이 하였습니다. 요셉은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이렇게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실패로 돌아올 때, 나는 분명히 정직하게 살았는데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절규하면서 꿈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5절에서 억울함의 정점이죠. 형제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잠시 설명드립니다. 기근이 들어서요,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간 겁니다. 곡식을, 온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겨서.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의 동생이 이집트의 총리, 왕 바로 밑에 총리가 되어서 엄청난 권력자로서 모든 걸 이렇게 집행하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 자신의 동생에게 죽게 될까 봐 두려워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동생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얘가 죽일 수가 있겠다, 복수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두려워하는 장면인 겁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앞서서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자신의 이 고난을 형제들의 죄, 형제들의 잘못, 이러한 인간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옥살이는 총리가 되기 위한 훈련이었고, 노예 생활은 이집트의 문화를 익히는 유학 과정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겪는 실패, 억울함,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꿈을 위해서 앞서서 보내신 가장 중요한 훈련장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고난 겪고 계십니까? 지금 서로가 알 수 없는, 또 이 목회자가 알 수 없는 고난의 한가운데 서 있고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그런 상황 속에 계십니까? 이것을 인간적으로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모든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을 짓밟는 것 같았던 그 시련의 시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을 남들보다 앞서서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만의 치밀한 계획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우리 신앙의 선배 요셉과 같은 용기를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을 만났을 때 몇몇 말씀을 받았지만 이 말씀을 영혼에 깊숙이 뜨겁게 이렇게 주님께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요셉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요셉이라 하여서 자신의 미래를 알았겠습니까? 자, 이 요셉은요, 이 보이지 않는 어떤 미래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옥중에 있는 시간에도,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에도
자신의 가족에게 죽임 당할 뻔하고 버림받는 그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그 시간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옥중에서도 준비하였고요. 어느 특정한 때가 아니라 삶의 매사의 모든 그 순간들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에 그의 행실이 어땠습니까? 정직하였습니다. 자신의 상간인 그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끊임없이 유혹하였습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되었듯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의 용모가 심히 몹시 아름다웠더라라고 성경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유혹했습니다. 나랑 자자, 나랑 합방을 하자, 계속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얘기하였죠.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 보는 데서 나는 당신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없다. 결국에 도망치게 되었고 그 여인은 자신의 죄가 들킬까 겁이 나서 요셉을 모함하게 됩니다. 나를 성폭행하려 하였다. 나를 강간하려 하였다.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요셉은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옥 안에서도 정직하고 품위를 지키며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또한 요셉과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의 미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방금 나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나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나의 이 믿음의 근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가 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섭리의 시간임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그곳에서부터 요셉을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침묵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께로 받은 비전을 막 여기저기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 때문에 요셉은 죽을 뻔하고 팔려간 것이거든요. 저는 이미 팔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침묵하였습니다. 침묵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였습니다. 눈으로 보이기에, 겉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늘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저의 미래를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며 이렇게 실행하겠다, 계속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그리며 훈련하였습니다. 그것의 근거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이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이 된다,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고요. 저와 같은 사람이 대학교에 가서 학생이 된다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 자신도 사실 믿지 못하였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저의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제가 대학생이요? 아유, 주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저 자신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상황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말씀을 읽으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저를 아는 과거의 동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였답니다. 작심 3시간. 저 박용훈이라는 사람이 3시간 안에 저 책을 집어 던지고 공부를 포기하고 자신들에게 옛생활로 돌아간다에 자신의 전 재산을 걸겠다. 그리고 나의 손목을 하나 걸겠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맹세를 하였답니다. 아직 그 친구의 재산을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들 몇몇의 재산을 받았으면 이제 저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참 좋은 땅을 샀을 것 같아요. 그 친구의 손목은 구경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받을 생각이 없다는 것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제가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대학생이 된 것을 넘어섰죠. 지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셔서 막 직접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뭐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이 생각으로, 소망으로 무엇보다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신학이 정립되지 않고요, 교회관, 목회관,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사람이 자꾸 무엇을 환상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할 수는 있죠. 하면은 다 이상하게 갑니다. 곁길로 갑니다.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교주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하고 우리가 검증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설령 하나님께 나에게 꿈으로 어떤 이상한 것을 보여주시고 귀 속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셔도 그것을 성경으로 검증하셔야 합니다. 사탄 마귀들도요,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천사인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인지 사탄의 위장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것이 성경 속에 근거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가, 그것을 검증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줬어, 예, 빵상 아줌마처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상한 교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여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 역시 요셉 선배를 따라 이것을 성경 말씀 보고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예, 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1분 뒤에 지진이 나서 이 건물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분 뒤에 소행성이 지구를 때리면 지구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이 물컵처럼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0장 20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요셉은 이처럼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합니다. 예,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헤아려 했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고백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형제들이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갑의 자리가 될 수 있죠. 이제 그것을 만류할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냥 죽이겠습니까? 가두었다가 고문했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러나 이때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큰 위치에서 큰 힘을 가지고 내가 가장 전성기고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가 누군가를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상황에서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높은 데 있고 돈 많으신 분들이 주로 줄줄 뜨는 뉴스의 주제 딱 두 글자입니다. 갑질.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가지고 힘이 있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의 용서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위대한 용서의 용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그러움의 용기가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넓어서 용서하신 게 아니고요, 이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한 게 그게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여기 보내서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포기하는 이유는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상처를 묵인하거나 복수하는 대신에 용서라는 능동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악행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행을 뛰어넘어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심은 하나님의 섭리이죠.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가 악하게 가겠습니까? 선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이 고난이 지금은 악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은 결국에 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전에 설교한 절망을 다룬 설교 주제에서 그런 얘기 하였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폭풍 때문에 어떻게 오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그 폭풍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을 던져주고 주님이 밖에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의 소용돌이 안에 나 혼자 갇힌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시인이. 그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지저스 위드의 공동체 거룩한 성도 여러분, 인간의 악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이 요셉이 보여준 진정한 용서의 힘이자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벽은 과거에 대한 원망과 분노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좌절시킨 사람,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사건을 용서하지 않고 붙잡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여전히 그 과거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하는 것이 편합니다. 누군가를 막 죽도록 미워해 보신 적이 분명히 다 경험하셨을 거죠. 그 미움을 받는 대상은 잘 살아요, 진짜. 신경 쓰지도 않고 자기 삶을 잘 삽니다. 직장 잘 다니면서 잘 먹고 잘 놀고. 미워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아파옵니다. 막 썩어갑니다. 저는 병 들어가지고. 결국은 그 미워하는 그 미움의 가시가 진짜 부메랑이 됩니다. 한 바퀴 다 180도 돌아서 자기 뒤통수에 다 꽂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분노하고 원망할 때, 내가 화낼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나 자신도 고통스럽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전과 그 섭리와 꿈을 우리를 통해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셉처럼 나를 해치려 했던 모든 상황들을 좀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맡긴 거거든요. 자신이 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용서라는 용기를 내어 과거의 상처나 아픈 어떤 고통들, 그리고 그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용기입니다.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용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용기를 보고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의 쇠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의 꿈을 향해서 자유롭게 걸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현 시대의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격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 얻어야 할 최종적인 용기와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하고 함께 다짐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나의 고난의 해석을 바꾸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의 해석을 바꾸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겪는 지금의 시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더 큰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펼치시고요, 영적인 민감함을 꼭 훈련하십시오. 자, 오늘 이 시간 내가 실패했다라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멈추십시오. 그 대신에 하나님은 나를 앞서서 보내셨다. 이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요셉처럼 기도하면서 묻고 그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당장 성경을 펼치십시오. 지금 돌아가셔서 성경을 펼쳐서 요셉의 일대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성경 50장 중에서 창세기 50장 중에서 요셉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용서로 나의 미래를 해방시키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용서로 누구요? 너의 미래? 나의 미래를 해방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원망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족쇄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래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감정의 이 아픈 상처들, 특히 상처들,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제가 앞전에 전화 온 자매를 얘기했죠.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똑같습니다.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트라우마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10년이 지났어요.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더라고요.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싶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고 싶지는 않답니다. 그럴 수가 없답니다. 죽어버렸답니다.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원망의 대상도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우울한 감정이 계속 든대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죽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매님을 위해서 좀 털어버리라고. 화장실에 갔다 온 것처럼, 비우고 나온 것처럼 깨끗하게 털어버리라고. 털어버리고 자격증을 취득을 하든 어떤 공부에 도전을 하든 아니면 원하는 어떤 직장을 한번 도전해보든 그렇게 미래를 향해서 나가라고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죽은 사람이 더 괴로워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 죽고 없는 사람이 죄책감도 못 느끼잖아요. 이제 미워해봐야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 여러분들의 꿈을 막 비웃고 이렇게 막 비난했던 그 사람들과 그 환경들, 심지어 과거의 실수로 점철된 자기 자신까지도 오늘 용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도 부끄러울 때 있잖아요. 사실은 내면 깊숙이 감추어진 고백하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도 용서하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꿈을 완성한 용서의 용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속죄 못하니까 주님께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 죄를 속죄합니까? 사실 똑같은 처지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죄 없는 분이 죄를 지신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똑같은 것입니다. 나 자신을 용서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께 구해야지 나 자신의 죄도 용서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원리 꼭 기억하시고요. 당장 나가셔서 성경 펼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오늘 예배 후에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꿈을 꾸십시오. 자, 여러분, 이 요셉의 진짜 꿈은요, 이집트의 총리, 즉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권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총리 자리에 앉은 것은 자신의 성공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히셨기 때문이죠. 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역자가 되는 것이 요셉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환경의 모든 여건 따라서 이 자리에 요셉이 앉아야만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죠. 그렇죠? 이집트 민족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7년간 비축했던 그 곡식을 가지고 주변에 열방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열방이 10개 국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 근동 지방의 대부분의 국가들을 기근해서 구원해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한 수십만 명 이상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총리가 된 것이지 성공하려고 권력을 가지려고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들도요, 참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지금 이제 개척해서 20-30명 있는데 목적이 200-300명의 중대형 교회다. 아직까지 멀었지만 몇 년 뒤에는 1000명, 2000명 대형 교회, 그래서 성공을 할 것이다. 15년, 20년 목회하신 목사님들께 죄송하다. 참 그분들에게 안타까움. 20년 동안 50명, 30명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님들, 참 안타깝지만 그게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자리가 거기면 그렇게 하는 거죠. 인원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역량에 따라서, 목회자의 역량에 따라서, 어떤 모든 상황들에 따라서, 또 특히 오시는 그 맡기는 양들의 상황에 따라서 목회지를 정하는 것이고 목회 환경을 정하는 것인데 왜 1000명, 2000명 있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2,000명이 되면 제 성도들 이름도 못 외울 것 같아요. 기계적인 설교 기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적십자사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회사와 같은, 그것이 어떻게 교회입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곳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곳이 공동체인데, 저도 대형교회 1년을 다녔어요. 갈 데가 없어서. 예배 장소가 없어서요. 울산에 한 달에 한 번씩 갈 때, 거기서 어떠한 위로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1년간 매주 보는 사람들인데 아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와서 자기 할 일만 하고 갑니다. 의무적으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을 보면 주차 안내 요원과 흡사합니다. 키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런 사람만 뽑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공한 목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도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자리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요. 요셉이 여기서 권력을 휘두르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좋은 것을 위해서 이 권력을 사용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굶주리고 있는 세계의 모든 백성들, 그들을 불쌍히 보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는데 이 세상적인 지위와 권력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더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자리를 사용하면 됩니까? 그것을 권력으로 쓰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목사님들 옳지 않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좁은 틀에 여러분들의 위대한 꿈을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위대한 꿈이요,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것을 왜 세상의 성공이라는 틀에 갖춥니까? 이 교회에 100명이 온다고 제가 기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위로가 필요하고 이 말씀에 갈급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모여야지 기쁜 것 아닙니까? 사람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가 서로가 한 마음으로 돌보지를 못하는데, 목회자는 자신의 권리만 챙기려고 하는데, 대접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들의 꿈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크고 영원한 가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은 사람이 심어주는 희망과 어떤 돈 많은 권력자가 내 밑에 있으면, 나의 비서로 있으면 내가 네 집도 사주고, 그런 어떤 조건과 비교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성경에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명합니까? 세상에서 뭐 빌 게이츠 씨가 유명해봐야, 스티브 잡스 씨가 유명해져봐야, 저들 100년 정도 이 시간이 지나면은 역사 속에 하나님을 기억을 거의 못해요. 보시면 알잖아요. 진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 데뷔해가지고 좀 인기 끌다가 한 6년, 5년만 지나버리면 그 팀도 기억도 못합니다. 그렇게 잊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요, 영원히 기억되는 것입니다. 이 현생에서 성경에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알고 계신다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시골 교회에서 세 사람 이빨 다 빠진 할머니 3명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저는 뭐 실패한 목회다. 그럼 하나님 뭐라 하실 것 같아요? 너 뭐 하다가 왔어? 주님께서 여기 있으라 해서 이빨 다 빠진 할머니 3분 모시고 목회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제가 열무 심고 배추 심어서 김치 담궈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할머니들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성경도 글자도 모르셔서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저도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읽어가면서 이 할머니들 데리고 사역했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야, 네가 하늘에서 큰 자다. 자, 한 목사가 왔습니다. 너는 뭐 하다 왔어? 예, 저는 한 5천여 명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25년 있으면서 제 설교를 들은 사람들만 해도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되고요.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것입니다. 너 근데 왜 여자 성도랑 간통했어? 왜 성도들이 대접해주면 다 네가 영광, 네가 왜 다 받았어? 왜 주는 돈 다 받아 먹었어? 그게 네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네가 작은 자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이집트라는 세계 최강국의,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죠, 2인자가 된 것입니다. 노예에서. 그것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요, 총리가 돼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총리일 수도 있고 요셉의 자리는 노예의 자리였을 수도 있어요.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다른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자라 칭함받고 영원히 기억되고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고난 속에서 꿈을 포기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여, 눈을 들어 당신을 앞서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분은 당신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모아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요셉의 두 가지 용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섭리를 바라보는 용기이고요, 두 번째는 용서의 용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모두, 우리 공동체 모두가 이 두 가지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모든 지저스 위드 공동체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셉처럼 고난을 섭리로 해석